우리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신약성경 337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우리 디모데전서를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고 구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구약을 아직 왜 또 시작하냐고 막 게으르다고 말해서 아니라고, 이거 하고 올라갈 거라고 막 그러고 왔습니다. 한번 서신서 한번 더 살펴보고 그래도 다음 또 묵상은 또 구약으로 가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주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말씀 읽어 나가면서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디모데전서는 말 그대로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바울의 편지입니다. 전서니까 이제 첫 번째 편지가 되겠죠, 그죠?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편지의 발신자를 사도 바울로 보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들을 토대로 이 편지가 보통은 주 63년에서 65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칠 때 바로 그 직후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긴 한데, 아마 그 의견보다는 63년에서 65년 경일 것이다라는 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런 서신이고요. 당연히 이 편지의 수신자는 말 그대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부터 3차 여행까지, 거의 막바지 여행까지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역자이죠. 그만큼 바울 서신에는 이제 종종 늘 나오는 이름이 이제 디모데라는 이름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신뢰했던 또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참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낳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신뢰하고 관계가 가까웠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아마 추측하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남다르게 어려운 때 만났던 그런 동역자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뢰했던 그런 제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하듯 이렇게 아들처럼 대했더라는 건 아니고 그만큼 굉장히 아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겠죠. 서로 굉장히 매우 아꼈던 만큼 신뢰했던 관계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직분이나 또 서로의 사역들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또 신뢰하고 배려했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 인사한 말에서도 그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바울이 자신을 단지 친밀한 영적 아버지로만 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면은 형식적인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요. 편하게 사랑하는 누구야, 내 아들 같은 누가,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된 그런 모습으로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러니까 뭐 다른 곳에 보낸 편지와 마찬가지로 디모데 굉장히 아끼는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에 관한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형식을 갖추고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사실은 아버지 아들 같은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분으로 뭐 으름대거나 깔고 뭉개는 그런 관계는 분명히 아닐 것이고요. 영적 스승으로서 보내는 영적인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 직분이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부여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 거 가까운 관계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서신을 보아야 된다는 그 의미를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사도와 스승이라는 말 자체 이미 권위의 무게감이 실리는데 거기에 더해서 직분이 성부와 성자의 선택과 임명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더 밝히 강조하는 그런 편지의 서두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려고 하는 바울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영적 권위로 디모데를 뭉개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권위를 가지고 와서 막 주장하려는 그런 관계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필요한 영적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이런 영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 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죠.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일반 우리 직분자일 수도 있을 것이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영적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막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영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 권위를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라고 주어진 은혜가 아니죠. 그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듬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저 영적 권위라 하시고 의시되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권위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빨리 나오셔야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이 교회든 모임이든 늘 하나님의 모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고 은혜로 주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직분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높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계급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잊지 아니하고 저희에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식사 못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꽤 이제 벌써 1년하고도 반. 우리 문집사님이 항상 주일에 오면은 좋은데 언제 식사하게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실 저에게 처음 왔을 때 그런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이셨냐면 목사님 같이 식사하시나요? 그래서 왜 줄을 왜 먼저 안 쓰시죠? 먼저 이렇게 하시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무 이상하지 않은데, 근데 큰 교회나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 오시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아니 목사를 왜 그렇게 해?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서 애들이 왜 의아하게 여겼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좀 깨어져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 우리 가운데. 이제 서로 존중의 모습들이, 배려의 모습들이 혹 위아래의 계층을 만드는 그런 차별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반성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의 교회에 파송하고 이제 거기에 머물도록 조치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건데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목회를 한 거예요. 쉽게 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파송을 거기 머물도록 한 조치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2년간 로마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크레타 섬을 지나서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이 돼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잖아요. 이제 뭐 지명은 정확히 생각 안 나겠지만 에베소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아마 여러 가지 그 에베소 교회 그래도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고 바울은 마게도냐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고 누군가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조금 치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남겨주게 되어지는 거죠.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우리 계속 그 얘기 서신서가 계속 그런 얘기긴 하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권고하기 위해서 남겨졌고 두 번째는 그 교인들 가운데서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신화나 족보에 몰두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이제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청결한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둘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엉뚱한 것에 사로잡히고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울이 걱정했던 또 막으라고 명령했던 다른 교훈은 또 신화와 또 족보는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교회에서는 어떤 거였습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가르쳤었죠? 우리 늘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흔들었던 사상은 첫 번째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영지주의예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가 팽배했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로 인해서 영지주의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남겨지게 되어졌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악한 저급한 물질 세계가 있고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선하고 고결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는데 물질 세계는 추한 거예요.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는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뭘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영적인 세계고 세상은 육적인 세상이다. 이것도 영지주의 이원론,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모든 걸 이원론적인 관심으로 보는 그런 주의가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지식을 통해서 고차원적인 차원으로 변화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영적인 것에만 신경 써라. 먹고 사는 문제 뭐가 중요하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매일 나와서 24시간 기도해야 돼. 아침에도 나오고 점심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말씀 읽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돼. 이게 바로 영지주의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서 영적인 것을 쌓아야지만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세상은 추한 곳이야, 악한 곳이야. 세상으로 나가면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아. 그러므로 늘 영적인 것을만 우리가 추구해야 돼 라고 가리키는 사상, 그것이 영지주의인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흔들었어요. 우리가 몇 번씩 말씀드렸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뭐 큰 대형교회, 뭐 건물이 좋은 그런 교회들도 아니었어요.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나 조금씩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로마에 공인된 국교가 되어지기까지.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서요. 막 부흥회를 막 분기마다 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습니까? 그 이유가 삶이었어요. 생활이. 그들의 생활이 그 로마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귀족도 노예도 그런 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늘 은혜롭게 행하는 그런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저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그러나 어떻게 느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기 뭔가 다른데 위험한 것 같으면서도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늘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늘 찬양하고 늘 함께 모여 함께 나누는 삶을, 모습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가 조금씩 확장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는 뭡니까 그러면? 그런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교회의 본 모습을 깨트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는 거야. 너희들 나가서 그렇게 뭐 나누고 누가 도와주고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영적인 것만. 야,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것에만 집중해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초대교회 자체를 흔드는 그런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삶 자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깨트리는 그런 사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누구를 남긴 거예요? 디모데를 너 남아서 좀 에베소 교회를 좀 살펴봐야 되겠어. 다른 교회를 가르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좀 잘 공고해야 될 것 같아. 디모데를 남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또 관심 갖는 분들이, 하여튼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과 비슷해요. 하여튼 이 족보는요, 저희 할아버님이 되시네요. 저 할아버님도 예전에 뭐 학교에 계셨는데 족보를 만드신다고 해서 제가 듣기로는 모든 재산을 다 그쪽으로 다 뭐 산이고 땅이고 다 파셨다고 그런 얘기. 왜 족보에, 지금도 저희 아버님 가끔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막 뭘 우편으로 보내주셔요. 뭔가 열어보시면 족보. 장로님이신데 왜 이렇게 족보에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족보들이 와 있어. 그러면 어디가 몇 가 나와 있는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화는 당연히 뭐 그리스 로마 신화들에 대해서 이제 뭐 바탕이었으니까 거기에 관심 갖는 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신화에 관심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다 신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 족보, 유대계,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강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족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고백과 순종함이 아니라 육적인 그런 배경에 너무 관심을 갖는 에베소 교회였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인가,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를 가니까 인천에서 이제 작은 교회를 한 1년 동안 이제 봉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작은 교회에서 이제 1년 동안 봉사했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처음에 그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께서 그냥 뭐 학생이었으니까 왔는데, 오자마자 뭘 물어보셨냐면, 그분이 아마 홍씨였거든요. 그래서 뭐 뭔가를 물어보셔, 계속 그걸 물어보시는 건데, 제가 어디서 어떤 뭐 공부를 했고 이런 관심이 없으시고, 고향이 어디고 본이 어디고 뭐 이런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나에게 뭘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 유대, 아마 이 에베소 교회도 어떤 그런 순수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혈통을 강조하기보다는 육적인 족보에 관심을 가져서 그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디모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또 사설에 휩싸인 상태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서신이 있어요. 뭐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서신이 있는데, 서신은 거의 100%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내어진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교회는 이단의 문제, 어떤 교회는 어떤 행함의 문제, 어떤 교회는 어떤 복음이 흔들리는 문제, 어떤 교회는 어떤 파로 나눠졌던 문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들이고, 그 편지를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강조하는 그런 편지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디모데 전서도 그런 불건전한 모습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변질되어지는, 또 속절없이 망가져가는 에베소를 향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인사말을 하자마자 곧장 뭐 갈라디아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전투 모드로 돌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나 다른 교훈, 그러니까 이단적인 그런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강한 어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아무것도 몰라서 이 편지를 그렇다고 해서 쓴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마땅히 경계하고 대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고요. 그리고 반짝이는 금이 다 금이 아니듯이,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이 아니듯이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다 건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반짝인다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무언가를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바른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바른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단 사상을 가리고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몰라서 들어서 바른 복음을 가리키는 사이트에 서서 뭘 가리키냐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이단 사상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목은 뭐라고요? 바른 믿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바른 것을 찾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이건희 회장님이 남겨진 그 뭐 유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 환원된 것을 있었죠. 뭐 몇 조가 뭐 6조를 뭐 5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6조가 맞죠? 12조? 제가 가져보질 못해서 계산이 잘 안 돼요. 12조가 어떤 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12조래요. 보통 1년 우리나라의 그 세금이 3, 4조가 거친다니까.
그죠? 4년치의 한국 모든 국민의 세금을 그분이 뭐 낸 거죠. 3, 4년치에. 저는 그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예술품들이 같이 오늘 하는 되어졌죠. 한 2만 몇 종의 정말 교과서에서 봤던 그림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어디가 있었냐 했더니만 삼성가에 그게 다 있었다나 봐요. 진짜 좀 놀랐어요. 야, 저 그림이 저기 있구나. 모네, 우리가 들었던 모네 뭡니까? 이런 그림도 다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랑 좀 다르긴 다르구나. 저기는 반짝이는 게 진짜 다금이구나. 가짜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것이 일단 환원되어져서 6월달, 12월달에 서울에서 이건희 컬렉션으로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한다고 그러죠. 보고 싶어요, 정말. 평생에 그런 또 예술품을 언제 보나 싶기도 하고, 또 전국 순회도 한다니까 기다려 보기도 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이 다 반짝이는 금은 좋겠는데, 근데 그 눈에 정말 진짜 같은 금은 그분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반짝이지만 반짝이지 정말 금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 우리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국가로 환원돼서 좋다는 마음도 있지만 좀 굉장히 씁쓸했어요. 야,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정말 저렇게 가지신 분들과 우리 평범한 우리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저 높이 계신 분들이나 높이 아니죠. 저기서 사는 분들이나 높으면 우리가 더 높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높이는 우리들이나 신앙은 차이가 없어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건희시든 홍상거리든 누구든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 그 복음이 정말 바른 복음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깨끗한 마음, 또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정말 보석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보화가 아닐까. 또 그런 것을 추구함과 동시에 거기서부터 나오지는 열매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그런 초대교회 같은 좋은 열매들을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늘 우리 삶 모두를 드려지는 그런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만 성도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 일하는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1절까지 다시 좀 읽어볼게요.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굉장히 서신의 말투 하나하나가 좀 정말 전투 모드입니다. 이렇게 보낸 이유는 이 디모데 교회가 이제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흐트러진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느긋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 교회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독소로 보고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대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 말을 많이 저희 아이들한테 혼나요. 우리가 그것은 틀려. 근데 아이들은 아빠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혼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틀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옳은 것이 있고 안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바울의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진짜 복음은 진실된 건데 다른 교훈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절대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선의의 것인데 다른 교훈은 악이라는 거예요. 악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좀 강조하는, 좀 강한 어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니까 이해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다르니까 포용하면 되지라는 이런 작은 열림이 어쩌면 기독교의 복음을 완전히 뿌리채 뽑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지라는 그런 우리의 여유가 어느 거짓이 아닌 것에 우리가 치우치게 되어지고 악의적인 것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향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늘 우리가 기억하고 묻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묻는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100% 다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려지는 이 앞에 나가는 설교가 100% 안 맞을 수 있어요. 맞는 말만 하면 저 노력하지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문표를 가지셔야 돼요.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되도록이면 바르게 하나님 뜻을 전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하는 것,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나를 흔드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 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뭐 율법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8절 이런 말이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면 우리는 아노라면서 또 율법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에 율법 얘기 나오기 때문에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서신마다 율법주의자를 반대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막 혼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다만 그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믿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죄인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인에게 주어진 건데, 왜 율법을 주셨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도록 알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내용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행하면서도 내가 이런 한계가 있구나, 내가 이토록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오늘부터 시작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절실함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율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지, 근데 그 율법 자체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먼저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인도하고 자신의 임무는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야 라고 11절에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듣기 좋아도 이러한 바울의 이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음에서 벗어나면 헛된 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를 향하는 첫 번째 바울의 마음이고요. 그렇게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에베소 교회를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에 남겨주게 되어지고, 그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걱정했던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율법을 잘못 바라보는 그런 불이해에서 오는 출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아서 다시 한번 묻고 질문하게 하는 그런 서신을 우리 함께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영지주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영지주의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 안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삶에도 얼마나 이원론적인 모습이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갈라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우리 삶이 혹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 모든 것으로 예비하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어렵고 힘든 그런 노역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기쁨과 자유함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제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기억나신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잠깐 개인의 기도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